9월 27일 사랑하는 교회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목마른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뷔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거리가 엄청나고 풍성하죠. 접시에다가 이 먹고 싶은 메뉴를 가득 담아서 이 눈과 코와 입이 호강을 하는 동안에 손은 바쁘게 중노동을 합니다. 이 맛있게 먹다가 보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잘 먹는 건 아닌가? 한 접시, 두 접시, 또 세 접시를 먹고 이제 조금 더 아쉬워서 한 접시를 더 먹고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한 접시를 더 먹은 다음에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하면서 디저트로 커피와 조각 케이크와 떡과 과일을 가져다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다 보면 맛있는 거는 먹고 맛이 없는 거는 남기고 버리게 됩니다. 먹다가 맛이 없는 음식을 버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버려도 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때에 그 밥그릇에 쌀 한 톨 남기면은 혼이 났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때에는 잘 먹지 못하고 잘 못 사는 그러한 시절이어서 밥 한 톨도 아끼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밥을 먹을 때에 이 밥그릇에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다 먹지 마라. 음식을 다 먹지 말고 남겨도 된다. 살찌면 몸에 안 좋으니까 음식을 다 먹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잘 먹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입는 것, 노는 것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문화, 또한 볼 것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물도 정말 이 서울 주변을 보게 되면 빼곡하게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어느 지역이든 배달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일 배송, 저녁 배송, 새벽에 배송되는 로켓 배송 등 정말 음식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배달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배달의 어떠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물건을 주문을 하면 집 앞까지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얼마 전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요. 이 지하철 노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하철 노선표에 거미줄처럼 이 지하철 노선표가 엉켜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서울 전 지역에 이 땅속에 이 지하철이 이 땅속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KTX를 보십시오. 우리의 그 삶의 그러한 생활권이 일일 생활권으로 접어들면서 KTX를 타고 이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자갈치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오후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거기에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겉모습이나 우리의 이 보이는 것 정말 화려하고 살기 좋은 정말 편리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뉴스 기사에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말머리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고생 사흘에 한 명꼴로 목숨을 끊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3일에 한 명씩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살의 원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업 공부와 가정의 환경과 원인 모를 이유들과 또한 어떠한 것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또한 우울감을 통하여서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그 자살률이 전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1등을 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절반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개념도 없고 정말 행동이나 이 분노 조절도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속모습입니다. 정말 겉은 화려하고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모여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버린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있는 이 대기업의 자녀들이 자살을 합니다. 많은 인기와 조명을 받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힘들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삶에 의미가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속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네온사인과 아름다운 그러한 조명들로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한 것 같은 우리의 겉모습 같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문제가 많고 마음으로는 힘든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한폭탄과 같은 지금의 우리의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상처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전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그런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8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겉은 멀쩡하고 아름답고 젊은 남녀가 푹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멀쩡한 젊은 남녀가 지쳐서 푹푹 쓰러지는 이유는 갈증은 있지만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위를 봐도 내 삶을 봐도 환경이나 겉모습은 멀쩡하고 정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왜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지쳐 쓰러지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 악은 웅덩이를 팠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채우는데 채워도 그 웅덩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 스스로 판 웅덩이가 터져 있으니 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지만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난 장소가 때마침 우물가예요. 이 여인은 갈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마음의 그 웅덩이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채우고자 열심히 애썼으나 안 채워지니까 6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남자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남자였고 어떤 남자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고 또 다른 어떤 남자는 자신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남자를 만났지만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여인아, 갈증을 가진 여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대요. 그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보배가 담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질그릇은 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질그릇은 전혀 귀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담겨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운다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 그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의 존재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저만 그런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저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물가에 있는 정말 그 갈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처럼 무언가를 채우려고 목마름 가운데 갈증을 느끼다가 푹푹 쓰러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오는 기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마치 사람들이 한 손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정말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어. 나에게 해를 끼치기만 해봐. 내가 너를 똑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큰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꽉 막히는 겁니다. 그 막힌 거리를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막힌 이유가 그 큰 사거리 그 교차로에서 그 큰 버스 기사분과 자가용을 운전하는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욕을 하면서 싸우면서 네가 잘했네, 네가 잘못했네 하면서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통에 그 교통이 마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 한두 건인가요? 그 외에도 다른 모양의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양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마음의 그 여유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마음의 갈증, 그 마음에 정말 촉촉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물기가 없기 때문에 갈라지고 메말라지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정말 좋은 것들, 정말 생활에 편리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한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데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세상에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굶주리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면서 정말 젊은 남녀가 푹푹 쓰러지듯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그런 갈증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 되심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이제 다가오는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 예전보다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추석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고 각 가정에 생명수가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상이 되고 잘 막아져서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예배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대면 예배는 10월 11일 주일날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5분 설교는 추석 기간으로 인해서 월요일과 화요일만 매일 설교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과 또한 고향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두리 우리 어린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한 우리 김두리 어린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성장하는 그 모든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생수의 그 강물들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적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먼 타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추석 명절을 통하여 고향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